7월 5일 성령 강림 후 제5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성서 일과 중에서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로마서 7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엇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표어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마태복음 11장은 16절부터 19절, 25절부터 30절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서 16절부터 19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로마서 본문은 뒤에서 다룰 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세대를 비유할 때 장터의 아이들을 가지고 비유를 했는데 저는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뒤에 있는 구절과 연결을 짓지 않고 생각을 너무 한 부분에 골똘히 하다 보니까 장터의 아이들에서 두 대상이 있죠. 한 대상은 자기네들이 하는 장단에 맞추지 않는 아이들을 뭐라고 하는 아이들이 나오고 장단에 맞추지 않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두 대상이 나오는데 과연 이 세대를 비유할 때 이 양측에 어떠한 균형이 있는지 어느 쪽을 더 문제 삼는 것인지 이런 판단을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요번에는 참 쉽게 읽혀졌습니다.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 보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이 세대를 비유할 때 예수를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와 예수님에 대한 입장에서 다 반대하면서 막상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또 예수님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동 하나로 볼 때는 어느 쪽은 찬성하고 어느 쪽은 반대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세례 요한에 있어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려서 그렇다라고 비난을 하고 또 예수님은 또 먹고 마시고 하니까 먹기를 탐한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어느 쪽이든 다 비난의 화살을 던졌다는 것이죠. 이 세대가 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당하게 되니까 결국 이 비유에서는 장단에 맞추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아이들이 조금 더 이 세대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왜 피리를 부는데 춤을 안 추냐? 밝은 곡조를 했으니까 거기에 장단에 맞춰서 밝게 쇼를 해야지. 근데 안 따라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곡하는 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하면 거기서 비슷하게 맞춰야 되는데 또 안 맞춘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네들 뭐야? 왜 노는데 같이 참여하지 않고 여기 안 껴? 이러면서 장단을 못 맞추는 아이들한테 원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실 장터에서 흔히 보였던 장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놀면서 서로 아웅다웅 했던 모습을 보일 테니까 굳이 여기서 누가 옳고 그르고 이런 것들을 맞출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어떤 친구들이 장단에 안 맞추고 따로 있는 애들이 될까요? 두 부류의 대상이 생각나는데 하나는 그 부류의 분위기에 쉽게 편승하지 못하는
다소간의 이 사회적인 기술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은 눈치껏 상황에 맞춰가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사회성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비난을 받거나 놀림을 받기가 쉬운 대상인 것이죠. 그렇지 않은 대상도 있습니다.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꼭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우리와 같은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독특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 대상은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들어서 얄밉기도 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가진 대상들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봤을 것 같아요. 지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저런 식으로 나서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죠. 장단에 맞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면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but, 그러나 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액션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proved right, 옳음을 증명받는다. 장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의 올바름, 그 자체에서 파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올바로 돌아갈 때에는 그 장단에 맞추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기도 하고 좋은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시류에 합류하는 것만이 옳은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시류를 거스르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의견을 오히려 두둔해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명제와 같은 문장을 먼저 써봤어요. 삶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에서 가치 있는 것을 구현해 살아가며 또 다른 이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영화를 보면서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일생을 전해 듣고 그것을 글로 남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통해서 인상적인 교훈을 얻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이야기로 다른 사람한테 회자되는 흐름을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 저게 삶이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할 때 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경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듣고 마음에 자극을 받아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게 늘 익숙하고 그런 흐름이라면 어떻게 보면 자극이 되지 않죠. 뭔가 좀 다르고 장단에 맞지도 않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의미 있게 여겨야겠다. 동기가 유발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구현해 살아갑니다. 잘 구현해냈으면 좋겠지만 시행착오가 있죠. 그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게 되고 우리는 또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달의 과정, 이것이 삶이구나.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장터 비유가 특별히 더 다가왔던 것은 로마서 본문이 오늘 또 주일 성서 일과의 본문인데 이 두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됐던 점이 좋았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장단 안 맞춘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7장 말씀도 장단 맞추지 않은 오늘 제목대로 박자를 맞추지 못하는 특성이 오히려 의미 있는 부분임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구나. 오늘 로마서 7장 본문은 주일성서 일과상에서는 15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는 18절부터 21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일 걸림이 됐던 부분은 2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것은 나의 선하지 않은 모습, 나의 한 요소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건 이젠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책임 회피하는 느낌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고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서 보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선의 법과 악의 법이 비등한 1대1의 선과 악의 대비로만 이해했던 것이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18절에 이미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내 안에 선한 욕구와 악한 욕구가 반반씩 있어서 서로 싸운다는 느낌과 달리 지금 사실 내 대부분은 악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지금 선과 악의 대비가 아니라 나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선을 행하고 싶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 선은 하나도 행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내가 아닌 참 특이한 요소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원할 뿐이지 하나도 행하는 게 없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한다면 이게 이제 if라고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it is no longer I. 이건 이제 더 이상 나라고 할 수가 없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 원하는 것에 이렇게 장단을 맞춰주지 못한다면 더 이상 이거는 나라고 할 수가 없겠다. 이건 그냥 죄라고 해야겠다. 이게 어떻게 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이 더 강하고 그 선을 따르지 못하는 악이 장단 못 맞춘다고 이야기하는 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전세는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은 나는 악한 존재고 내가 원하는 것에 전혀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이거를 어떻게 나라고 취급할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선의 바탕을 둔 속사람이 고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방해물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나는 전반적으로 악이라는 큰 시류에 맞춰서 가고 있는 사람인데 자꾸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건드리고 이래서 되겠냐? 넌 더 이상 나라고 할 수도 없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영혼의 울림이 우리한테 들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질감이기도 하고 어긋남이기도 하고 엇박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것이 선한 영역이고 옳은 영역인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내 마음속에 있는 울림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듯이 흘러가는 흐름에만 옳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질적이고 불편하고 이러한 부분에 귀를 기울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구현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이에게 들려주는 그런 삶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엇박자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는 어떤 메시지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탄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방해하는 모든 브레이크가 다 그러한 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의 불행, 그리고 나를 번민하게 만드는 갈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를 멈춰서게 합니다. 물론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것들을 해치우고 잘 넘어가고 싶지 여기서 무언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거나 깨닫거나 그러기를 원하는 부분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들이 우리 인생을 잠시 세우고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기회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걸림돌을 경험하고 그 걸림돌 안에서 어떠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시는지요? 질병으로, 삶의 불행으로,
고뇌로 여러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엇박자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을 접하며 갈등을 접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릴 때 그것을 불행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이질감과 그 장단 맞추지 못함 속에 오히려 선과 오름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의 경험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귀한 경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속에 또 새로운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끌어갈 텐데 기꺼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개인의 고민이 깊을수록 우리 주변에 동일한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2020년의 반을 보냈는데 계획하신 바들을 얼마나 성취하셨는지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 좀 더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세워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